우리가 읽은 30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27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7절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16장인데 지금 8장의 말씀 그 중간에 지금 해당되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8장 27절을 기점으로 해서 세 가지의 뚜렷한 변화가 생깁니다. 첫째는 4장 1절부터 8장 26절까지 예수님이 이동하실 때에 그 이동 수단이 배였습니다. 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조금 그 경로가 좀 다른 그런 배를 이용한 이동 수단을 사용하셨다면, 이제부터는 배가 아니라 걸어서 예수님께서 이동하신다는 것이고,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 걷는 그 배가 아닌, 물이 아닌 땅을 이용해서 걸어가시는데, 길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로 떠오르게 되고,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통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랜 시간 동안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을 의미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은 잠언과 시편입니다. 아주 두드러질 정도로 구약, 신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게, 잠언은 94회를, 시편은 79회에 걸쳐서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인생을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101회에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76%가 공간복음하고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길은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 그리고 어디까지 도착한다라고 하는 목적지가 주어지게 되는데, 공간복음에서는 그 걸어가신 그 길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갑니다. 십자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은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사도행전에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을 향해서 그 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신분과 관계에 대해서 앞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지 말라라고 하는, 특별히 귀신 들린 자, 귀신에게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자신의 신분을,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공공연하게 밝힌다는 점이에요. 특별히 32절을 보면 드러내놓고 자신이 걸어갈 그 길, 자신이 걷는 그 길이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이제 말씀하신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8장 27절까지 26절까지 제자들은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또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그친 반면,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오해와 이해의 수준을 넘어서서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곧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을 받고 죽으심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하며 예수님의 생각이 어리석다는 듯이 꾸짖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까지 말씀하신다는 점이에요. 이런 세 가지의 뚜렷한 변화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 가지의 급박한 변화 속에서 굳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을 가신 이유가 뭐냐는 점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마을 또는 이 도시는 원래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왕이 정복했을 당시만 해도 그 땅의 이름은 판이라고 하는 모든 신이라고 불려지는 이 판신의 이름을 따서 파네아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로마가 점령한 뒤로 이 헤롯 빌립이 그 파네아스라고 불려진 땅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라고 불렀어요. 근데 가이사랴가 또 있잖아요. 가이사랴가 또 있으니까 그 이름이 비교될까봐 이름을 구별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 도시의 이름이 몇 번이 바뀌었어요. 원래의 이름에서 알렉산더가 점령하고 파네아스라고 불렸다가 그 파네아스가 다시 헤롯 빌립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렸습니다. 문제는 이 지형에 말씀드린 판이라고 하는 그 몸은 염소고 위에 상체는 사람이에요. 이런 그 우상을 섬겼던 두드러진 지역이고 거기가 바알갓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기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도시 자체가 온통 우상 숭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다른 곳이 아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곳을 지나가시면서 그 길에서 지금 제자들에게 물으시게 되는데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정체성에 관해서 예수님이 물으시는데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그 이유가 장차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이고 심지어는 고난과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 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겠지만 제자들은 가장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우상 숭배에 관한 유혹을 받을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재물도 줄 것이고 또 직장도 줄 것이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해 주겠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 하면 너희들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심지어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고 너희가 고백했던 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잊지 말고 그 고백과 더불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우상의 마을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가 사실은 베드로만의 고백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이것을 베드로가 고백할 수 있도록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으니까 지극히 당연한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이지 베드로의 특별한 고백은 아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이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그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이 고난과 또 죽음을 이겨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걷고 따라가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소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